오늘은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많은 이 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지요.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가운데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삶이란 이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들을 보면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장 처음 시작을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러죠. 후처를 맞이하였다. 이 우리 어감에서는 이 후처라고 하면 그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지요. 첩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 부인을 놔두고 본래 부인을 놔두고 다시 아내를 하나 맞아들였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니까 이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부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후처는 다른 말로 뭐냐? 첫 번째 부인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이 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있던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난 후에 그 남자의 부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부인,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이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향기, 향기 나는 그런 의미예요. 향기. 자,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 이 향기 하면 좋은 냄새잖아요. 좋은 냄새. 그 다음에 또 좋은 냄새 우리가 또 그것을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향수,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향기가 난다, 향기다,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처럼 그 향수에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시대,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향기가 난다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좋은 냄새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향기 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향기 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이 명예가 드높아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재산이 많아요. 권력을 잡았어요. 명예가 높아요. 그런 사람을 향기 나는 사람, 다른 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문화에서 볼 때 또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에서 볼 때 얼마나 좀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까? 그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향기 난다고 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면
그러면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 이 여자는 어떤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 얘기예요. 자, 누구의 짝이 될? 아브라함의 짝이 될, 아브라함의 부인이 될 만한 자격이 갖추어진 그런 여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여자 어디 막 정말 어디 시골 구석에 못 사는 집에 이름 없는 그런 집의 여자가 아니었겠구나라는 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의미를 보면 그것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여자의 친정이 뭔가 좀 살아가는 집안, 재산이 넉넉하고 정말 권력도 좀 있고, 그리고 그 동네 그 여자의 집안이 있는 그 일대에서 좀 명예로운 집안이구나. 그래서 당시 뭐 근동의 거부였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여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갖추어졌던 그런 여자가 누구라고요? 그두라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저 민수기 22장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이 저 시작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오죠. 여리고, 우리말로 여리고, 원 그 히브리 말을 보면 예리호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의 뜻도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명은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당시의 향기를 무엇을 향기라고 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멸망하던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앞에 두고 그것을 취하려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무엇과 흡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돈, 명예, 권력 이것을 향기난다고 하지 않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좋은 걸로 생각하지 않나요? 어쨌든 자 이것을 이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처럼 향기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구나. 이것을 좋은 것으로,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라라는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저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여자가 아브라함과 혼인을 해서 이제 아들들을 낳죠.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6명입니다. 그 6명의 아들이 2절에서부터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들 이렇게 쭉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줬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서자들,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의 얼마를 이렇게 뚝뚝 띄워줬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금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한 일이 이삭과 그 서자들을 분리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 죽기 전에
이삭과 저 그두라가 낳은 6 아들들을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이삭은 놔두고요. 그 6 아들들은 저 요단 동편,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동쪽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가고 동쪽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이삭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은 어느 쪽에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 서쪽. 그럼 우리가 동쪽과 서쪽을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서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방향. 그래서 항상 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서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처럼 이삭은 서쪽에 두고 다른 아들들은 동쪽으로 분리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좀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 이스마엘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지요?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분란이 났던 적이 있지요? 자기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던 그 시절에도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정말 아프고 가정이 힘들고요. 가정이 아수라장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모든 소지를 지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서자들 6명이 똘똘 뭉쳐서 이삭에게 대항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다 주고 우리는 쥐꼬리만큼밖에 안 줬잖아. 그거 우리에게 내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가 다르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여지를 지금 없애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믿음의 관점에서도 볼 때도요.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만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큰 민족을 누구에게로 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 이삭만 하나님 곁에 두고 나머지는 다 떠나보낸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살아 생전에 모든 정리할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25장 지금 저 위쪽에서 지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모든 정리를 마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을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몇 세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 8절 말씀 본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대요? 175세에. 자, 그러면 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냐? 75세였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지금 175세를 살고 죽었다면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몇 년을 산 겁니까? 100년 살았다는 것입니다. 100년. 자, 그러면 이 100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 기자가 우리가 이렇게 이 100년이라는 이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100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10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1000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또 보면은 만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죠. 사울은 1000, 다윗은 만만 이렇게 할 때 만이라는 숫자도 나와요. 자, 그런데 이처럼 1과 관련돼서 1 뒤에 0이 붙을 때 그 0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우리는 앞에 일반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10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앞에 일만 가지고 우리가 좀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숫자 1의 의미는 뭐예요? 숫자 1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을 이제 좀 대입을 시켜보면 아브라함은 그 100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 100년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시계로 말하면 12시. 우리 성경에 오정, 그죠? 저 창세기 18장. 해가 딱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그 시계로 말하면 12시 방향. 12시 방향. 그 하나님만,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끝냈다 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을 시켜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산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비춰 볼 때 과연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그 권력을 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쟁취하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일까요? 정말 물질을 많이 모아서요. 그 물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다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아브라함처럼 저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12시 방향, 하늘, 저 위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시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니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너희도 좀 살아내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요, 아브라함처럼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끝을 낸, 이 땅의 삶이 끝이 난 아브라함을 그의 아들들이 장사해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났을 때 그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이제 장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의 후처들은 아예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후처의 아들들은 끼지도 못해요. 다만 누구와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 자, 그런데 성경 기자가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이 아들들을 좀 순서를 정해놨어요. 자,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이삭을 앞세웠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항상 장자를 앞세우잖아요. 그죠? 성경도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기자가 이삭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기자가 실수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또 우리가 이삭을 앞세웠으니까, 성경 기자가 이삭을 앞세웠으니까 이삭이 장자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큰아들이라고. 그럼 성경 기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을 항상 앞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저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이 족보, 데라의 계보를 소개할 때도 그대로 나와요. 데라의 족보를 소개할 때, 데라의 세 아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앞세워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큰아들이 아니거든요. 말째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브라함을 그럼 앞세워놨느냐? 그래서요, 좀 뭐 유명하신 뭐 신학자분들이 이렇게 그 기록한 그런 책들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을 큰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큰아들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주인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앞세워준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요, 이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이삭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11절이에요. 이 11절 말씀부터 이삭의 시대가 열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 이 1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랍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느냐?
저 창세기 1장의 첫사람부터 이 공식이 적용이 돼요. 중간이 아닙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찾아봅시다. 한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우리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먼저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지만 거기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볼 때는 문법은 분명히 단수예요. 남자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뭘 하셨대요? 복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이제 이 성이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했던 이 아담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첫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 주셨대잖아요. 자, 그때부터 아담의 시대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아담의 시대가 열렸던 것 아닙니까? 그 아담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죠. 하나님께 마무리하시죠. 무얼로? 대홍수를 가지고. 대홍수 끝에 이제 제2의 인류가 시작이 되죠.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그 노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창세기 9장 1절 말씀, 첫 번째 말씀.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시대를 열으면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 주셨다 그래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 큰 민족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 아닙니까? 그처럼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연결을 시켜보면 이삭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삶이 그냥 괜히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의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았습니까? 다시
다시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1차적으로는 당시 바울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나에게 주셨대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셨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모두,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이삭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삶을 살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활짝 펼쳐지게 해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여러분을 이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 아니겠냐고요.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야, 그래, 너희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요, 두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냅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삭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으로 내 시대가 활짝 펼쳐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 엮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